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고센 땅에 대한 것, 그리고 목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가 고센 지역을 관할하기 전부터 그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그 고센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던 어떤 종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종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족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셉의 권유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이스라엘 일가가 바로 그 종족이었습니다. 어떤 종족입니까? 셈족이라고 했죠. 마치 본향을 찾아가는 모양새로 자기 집을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일가가 고센 땅에 거하도록 조언하는 내용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시죠? 자신의 정체성을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그러했다고 하면서 뼛속 깊숙이 우리는 목축하는 자라는 것을 세상과 대표하는 바로 왕에게 드러내게끔 요셉이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며 조상 대대로 그러하다라는 고백을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꿔보신다면 그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이며 우리 선조 대대로 그러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목축하는 자예요. 농사하는 자나 목축하는 자나 다 인간의 어떤 노력의 산식이 있는 것인데, 그 인간의 노력과 관계없이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임을 말씀한다고 그랬고, 농사 짓는 자는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로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지, 나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라고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자가 바로 농사 짓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말로 다시 한번 바꿔보신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죠?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농사하는 자 가인, 그리고 애굽인처럼 자신의 노력의 소산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는 이들을, 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가증히 본다며 토해봐한다고 했습니다. 가증스럽게 구역질하듯이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요한 부분으로 마무리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누구는 살아나고 누구는 죽은 채로 그대로 놓여지는 상황은 별개의 시간,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공간과 동일한 장소,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자나 심판받는 자가 서로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 가운데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고, 어떤 자는 그 살아나는 자들을 가증스럽게 바라보면서 결국은 멸망에 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대로 멸망에 처하느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정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영어는. 오늘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지난주 말씀에는 형들 5명을 택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목축하는 자임을 강조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하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왕궁의 양까지 치게 해서 안정적인 수입원마저 보장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네. 그 요셉이 이제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안내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 모든 것이 요셉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일가가 살게 하는 조치가 끝난 이후죠. 그죠? 예. 형들과 바로 왕의 만남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과 자신의 노력이 아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그 구원받는 이들 간의 대조적인 만남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 야곱과 세상왕 바로의 만남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만남일까요? 괜히 이런 말씀이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왜 아버지 야곱과 바로 왕을 만나게 할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는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우선 7절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바로의 신하 총리가 23년 만에 만난 초로의 노인인, 백발의 노인인 아버지를 자신의 상관인 왕에게 아련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구속사적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르압 아네아가 세상왕 바로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룬, 하나님과의 아들됨을 온전히 이룬 이스라엘과의 일대일적인 만남을 지금 요셉이 주선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했다라고 번역된 이 보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들짐승과 새를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는지를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고 할 때 처음 쓰인 단어예요. 오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지금 이끌어 간 거죠. 같은 용례라는 것이죠. 자, 창세기 기자가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 요셉의 주도 아래 세상왕 바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을 이룬 이스라엘 간에 벌어질 그 무엇을 암시하려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이끌어왔다고 이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둘의 대화를 창세기 기자가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쓴 단어가 모두 의미심장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했죠. 여기서 이 서다라는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서다, 지정하다, 그만두다, 계속하다, 확립하다, 떠나다, 만들다, 정하다, 끝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만두다라는 의미도 있으면서 계속하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확립하다, 정하다, 끝나다라는 의미는 이해가 되죠. 어떤 것을 정했으니, 그죠? 확립했으니 그 일을 마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연장선상으로 서다, 머무르다, 어떤 입장에서 표명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단어가 이 아마드라는 단어예요. 성경 기자는 지금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야곱이 바로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확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연상을 할 수 있는 단어로 아마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창세기 18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 처음 사용된 단어예요. 구약에 497번, 총 500번 가까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 그냥 고정시킬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아마드의 용례는 지금 창세기 18장에 이삭의 탄생을 알리시는 여호와 앞에 선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아마드가 사용되었고요.
소돔의 멸망에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중보했죠. 50명이라도 그 소돔 멸망시키실 겁니까? 45명이라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소돔에 대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할 때 아마드가 사용되었죠. 요 앞에 섰어요. 아브라함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선 모세의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아마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돔을 탈출하면서 롯의 가족들에게 불타는 소돔성을 향해서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라, 그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이 아마드가 사용되었어요. 시편 1편 1절에도 이 아마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아마드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용례를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아마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자의 구분이 가능한 구절에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많은 구약의 아마드를 신약에서는 히스테미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었어요.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똑바로 선 야곱과 여전히 죽은 존재인 세상왕과의 1대1적인 대면을 표현하면서 아마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과 바로왕의 1대1적인 대면을 알리는 중요한 단어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할 때 여기 바로 앞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림이에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해주죠. 사람의 그 정신은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죠. 자, 세상왕 바로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야곱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대면이죠. 지금 요셉이 주선하고 있는 이 만남이. 그리고 이 대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버지 야곱과 바로를 만나게 하는 요셉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행동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오늘 야곱과 세상왕 바로와의 만남에서 유익을 받을 인물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거 바로겠죠. 바로에게 지금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와 만나게 한다는 거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그리고 축복하다는 말이 또 10절에 또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 2번 합니다. 7절과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 바라크했다라는 이 복은 기복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에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력이 지속되는 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예배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바라크예요. 예배하다, 소축하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그리스도인이 세상에게 줘야 할 복.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바라크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게 여기 바라크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할 때 이 바라크가 사용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죽은 채로 있지 말고 생명으로 살아나라 라는 복이 바로 이 바라크의 복이죠.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같은 의미에서 야곱이 죽음 가운데 있다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주의 백성이 그죠?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복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이라는 거죠.
다른 복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케 하는 이 복 말고는 그리스도인이 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야곱이 바로에게 행한 축복은 바로 왕이 죽은 채로 있지 말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소경이었던 바로를 소경이 아닌 정말 눈을 뜨게 하는 자,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귀머거리인 바로를 귀를 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나게 하는 그 복을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는 바로왕이 높아 보여도 실상은 바로왕이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는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높은 자는 야곱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자가 바로 야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네, 바로가 묻습니다. 사고나 바네아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물론 실질적으로 야곱이 130세의 많은 수의 해를 거친 노인이기에 어떤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 기자가 단지 130세 된 노인이 왕의 호기심을 가질 정도의 많은 나이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의 질문을 언급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은 바로는 야곱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바로에게 130년의 세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연세와 세월로 나이로 의역하고 있다는 것인데, 창세기 기자는 정확하게 이 원문은 욥이라는 단어 그리고 쇠라는 단어를 함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의 욤, 당신의 쇠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는 것이고, 야곱도 바로의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의 욤, 나의 쇠는 이렇습니다 라고 바로도 정확하게 물었고요. 야곱도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 바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자가 아니라 단지 육신적인 호흡만 하고 있는 죽은 자를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바로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에게 연합되어서 이스라엘의 완성을 이룬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묻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난 자가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노인에게 연세라고 번역된 용과 쇠 말고도 물을 것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기자는 죽어있는 자, 세상왕 바로가 살아난 자 야곱에게 묻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에는 일자와 연한이라고 번역된 용과 쇠를 묻고 있고, 야곱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용은 무엇일까요? 용은 성경사전에서 덮는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나날로 번역된 용이 무엇을 덮는다라는 기본적인 어근에서 나왔다는 거죠. 24시간 또 12시간 정도의 이런 시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용이, 낮으로 번역된 용이 무엇을 덮는다라는 어근에서 비롯된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온통 덮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우리 죄악을 덮는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고페르, 속죄속, 시은좌.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떠한 시간도, 이 용도 우리를 덮는 그 의미가 내포된 단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겠죠? 그죠? 하나님의 덮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따뜻한 시간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나가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뭐라고요? 노새인데 여기서 이것이 온천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기본적인 어근이 요음이라고요. 문자적으로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또 일몰에서 다음 일몰까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요음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대, 연대, 생애, 시대라는 의미가 바로 이 요음입니다. 요음이 가장 처음 성경에서 나온 것은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요음이에요.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라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이런 날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24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이 미친 시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 때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이라고 번역된 이 쇠뇌라는 말은 반복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이 변장하다라는 쇠뇌에서 온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할 때 이 겹쳐 꾸신 것은 할 때 이것이 바로 쇠뇌예요. 반복하다. 근데 이 쇠뇌에서 비롯된 말이 쇠뇌, 연으로 해석된 번역된 단어라고요. 일반적으로 해, 년, 1년, 2년 할 때 그 해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여기서 이 낮, 요미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해, 쇠뇌예요. 날을 의미하는 용뿐만 아니라 해, 더 나아가서 한 인물의 전생에 한 인물을 넘어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할 때 이 쇠뇌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정리한다면 죽어있는 자신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는 그 주님의 섭리를 자신의 전 인생의 시간 속에 발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매일의 나날 속에 매일의 영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라는 거야.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이 밀양이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경남 밀양, 비밀스러운 볕이라는 의미예요. 밀양, 볕양, 비밀스러운 빛. 사람들이 이런 쇠뇌,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이찬동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아주 놀라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영화잖아요. 자, 성경 기자는 지금 바로를 통해서 죽어있는 자는 그 쇠뇌와 용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에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난 자 야곱은 그 죽어있는 자에게 정확하게 그 쇠뇌와 용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용과 쇠뇌 이 세월이 함께 나온 본문의 예를 제가 한번 몇 가지 들어볼게요. 이걸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창세기 1장 14절 아까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24시간, 하루, 또 365일, 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조 세계에 알리는 관점으로 광명, 징조, 사시, 연한을 설명드린 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하루에 그 징조를 보면서 무릎이 아프니까 오늘은 날씨가 굽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하늘에 일조, 사시, 연한을 두고 하늘에 징조를 둔 것이 단순히 무릎 아프니까 오늘 날씨가 굽겠네 이거 알아보라고 내가 너희한테 이런 사시, 연한 너희에게 허락한 거니? 징조 허락한 거니? 그게 아니잖아.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하늘에 달과 태양과 별을 주신 것은 단순히 24시간
365일 그냥 인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그 관점으로 창조기사에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 영혼에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용과 산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지금 제가 용과 산해가 함께 사용된 구절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은 셋의 자손, 셋의 톨레도스로 가득 찬 기사거든요. 여기에 용과 산해가 함께 사용되어 있어요. 우리 말로는 이 용은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원문은 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 이 800년 할 때 당연히 산해가 그 년으로 번역이 됐죠. 근데 이 안에 용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 톨레도시예요. 여기에 용과 산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30절, 31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에도 용과 산해가 있다고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형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향년 이야기할 때도 용과 산해가 나오고요. 이삭의 향년할 때도 용과 산해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럼 감이 잡히시나요? 나이로 번역된 성경에서 사용된 용과 산해의 용례는 묻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와 동행하는 시간으로서의 용과 산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온 용과 산해였는가, 아니면 그냥 죽은 채로 죄로 점철된 용과 산해였는가. 그래서 셋의 톨레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한 인생의 용과 산해에 대해서 기록된 톨레도시고요. 그죠?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의 톨레도스는 죄로 점철된 용과 산해의 대조라는 거죠. 자, 9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자신은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지난주 본문에 요셉이 구별한 5명의 형제가 바로에게 말하는 것도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우리는 목축하는 자예요. 우리뿐 아니라 선조가 대대로 그러했다라는 기사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좀 약간 차이는 있죠. 목축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상태적인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그네로 표현된 이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한 영혼의 전반적인 시간을 반충하는 의미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그네로 지금 고백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해촉속은 계속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신의 이 세상의 나그네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돈을 구태여 지불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기간을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 길이라 그러고 그 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13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야곱의 나이는, 표면적인 나이는 아버지 이삭의 나이 180세. 자, 아브라함의 수명은 몇 세예요? 175세.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콜림 받아서 정확하게 완전을 상징하는 100년을 더 살고 175세에 마감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인 수명을 떠나서 의미가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나이는 130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순히 본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수명보다 짧죠. 근데 단순히 그 표면적인 물리적인 그 시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130의 이 나이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세상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을 이룬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정확하게 130이라는 수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많이 안 나와요. 창세기 5장 3절에 처음 130이라는 수가 나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자, 근데 이 창세기 5장 3절을 여러분 읽거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말씀이 연상되지 않으세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 기사를 연상하게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근데 창세기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면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성경은 등남하는 것과 관련된 책이죠. 네, 아들 낳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것과 관련된 책이에요. 아담이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 26절을 연상하게 하는 기사를 지금 창세기 기자가 쓰고 있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130세 전에 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지 않고 꼭 130세에 그 아들을 낳아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130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고, 이런 의미를. 정확히 떨어지는 이 130이라는 수명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또 그리고 130번이라는 수가 민수기에 나와요. 어떤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5장 3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목축하는 자 아벨이 농사하는 자 가인에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 가르치고 보여준 후에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벨을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셋이에요. 그러면서 130세에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30이 또 한 번 나타나는 본문은 역대하 24장 15절 말씀에 유다의 요아스 왕을 도와서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쓴 제사장이죠. 여호야다. 여호야다의 향년을 130세로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24장 15절 말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실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제사장인데 다윗 왕이 묘실에 장사했어요.
의미가 있겠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의미가 좀 같이 가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됨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호야다 개인으로는 어떤 완성의 시간을 의미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130이라는 그 실제 나이를 떠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완성과 관련된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사람의 수명은 아니지만 민수기에서 성막을 짓고 봉헌하는 장면에 이 130이 등장해요. 자, 여러분, 성막은 뭐를 모형하는 겁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모형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은 여러분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룬 성도를 궁극적으로 모형하고 지향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민수기 7장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민수기 7장에는 성막을 짓고 제단에 드릴 봉헌 예물을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각 지파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하루에 한 지파씩, 그러면 총 며칠 동안 봉헌합니까? 그쵸, 12지파니까 12일에 걸쳐서 12지파가 봉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예물의 종류와 양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기자가 지루하리만치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것을. 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것을 기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사에 130이라는 수가 나와요. 민수기 7장 11절. 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헌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반복되죠. 네, 똑같이 반복돼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의 이름만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은 말씀이죠. 자, 마지막 날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78절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자, 이름만 바뀌고 정확하게 지금 구절이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민수기 기자가 이름만 바뀔 뿐이고 나머지 봉헌물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긴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죠. 네, 교회를 의미해요. 12지파의 봉헌물과 성막의 기준 세겔의 정확한 수치를 각 지파별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자, 여기서 단위가 나오죠. 단위를 우리가 만드는 의미는 뭡니까?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단위는 뭐죠? 세겔이죠.
세계인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가치체계와 구별해서 만든 성막에서만 통용되는 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됨을 이루는 데에서만 사용되는 무게 기준이라고요. 성막은 성전,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성막의 단을 봉헌하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족장이 한 사람씩 12일에 걸쳐서 똑같은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다는 것은 개개인,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예물 중 130세겔이라는 정확한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각각의 삶 동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어미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단위가 정확하게 기록된다는 것은 거기에서 그 단위에서 부족해도 안 되고요. 넘쳐도 안 되고 정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명들로 잔치 벌였잖아요. 거기다 포도주 붓고 술 붓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사용된 기명들로 숫자를 벌였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벨사살 왕에게 손이 벽에 나타났죠. 어떤 글을 썼죠. 뭐라 썼습니까?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 이 글을 보고 벨사살 왕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라는 말을 해석해 주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벨사살 왕이시여,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로 헤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치에 부족함이 발견되었다는 그 말을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벨사살이 죽어요. 자, 지금 제가 130세겔이라는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벨사살 왕의 시절에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난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것은 우리 각각의 인생 가운데, 그죠? 각각의 인생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과 고민해 가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살리시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자신의 아빠가 교회 다닌다고, 자신의 가문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 손잡고 저절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어미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바로에게 말한 130이라는 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이루어지시죠? 130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취되는, 완성되는 어떤 상징처럼 주어진 수라는 거죠. 제시된 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내용을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130이라는 용과 산의 시간을 거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지금의 시간이 아닌,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죠? 이스라엘로.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었던 지난 130년의 세월을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쁜, 해로운, 고통, 악한 시간이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의미 있고 지난 인생의 시간들을 반추하셨을 때 아무리 의미 있고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선한 시간들로 채우셨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 없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은 시간들이 있으셨죠? 여러분 좋은 시간이셨나요? 저의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악했다고.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은 인생 가운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또 슬픈 시간, 기쁜 시간을 지나온 것을 감상적으로 그냥 이렇게 라이브하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에게 지금 간절함으로 말하는 거죠. 살아나야 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은 인생의 시간은 악한 것이니 죽어있는 것이니 살아나라는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임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정확한 책이고 분명한 책입니다. 나는 험악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나는 악한 소환에 악한 용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130년을 통과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서 바로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권면하는 거죠. 당신도 지금 육신적으로 호흡이 있는 이 시간이 기회니까 살아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을 지금 요셉이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대변하는 바로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와 똑같이 130년의 육체를 가진 시간을 살았는데 육체로 살아온 시간이 어땠어요? 라고 바로가 우리 대신해서 묻는 거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호흡이 전부라고 인식하면서 사는 삶은 악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네, 축복 두 번 하죠. 살아나라는 거죠. 죽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에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고센이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을 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일가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봉양했다고 나오죠.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레헴이에요. 먹을 것. 레헴.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죠. 예수님도 태어난 장소도 베들레헴이죠. 예수를 예표하는 요셉이 각 사람에게 각각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다고 나오죠. 우리를 살리는 양식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 이스라엘은 그들의 양식 레헴을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냐에게 공급받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냐에게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 그 교회로 완성됨을 이룬 이스라엘을 이룬 야곱과 세상을 대표하는 바로와의 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자신의 지난날의 13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악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130년의 시간을 악하다라는 것으로 규정되기에는 그 130년의 시간을 너무 폄하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자이크처럼 각 사람의 인생의 시간에 어두움의 시간도 허락하시고요, 또 밝은 시간도 허락하시는데 타사잡아서 악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조금 과한 고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야곱이 자신의 130년의 시간을 악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바로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세상을 대변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삶은 악한 삶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지난 시간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육신적인 호흡에 만족하는 육체에 불과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삶은 악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나쁜 게 아니죠.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야곱,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야곱과 여전히 죽어있는 바로와의 대화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이 나의 지나온 130년은 바로 당신처럼 육신만 아는 악한 삶이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지금 보니 선한 것으로 포장할 것이 없는 악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그 악한 시간을 뒤로하고 주께로 살아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야곱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것이 2번 나와요. 창세기에.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왕에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했을 때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언제 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는 장면이 또 언제 나와요? 죽을 때 사문한 방해야.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반추할 때는 오늘 본문의 악한 삶이라는 고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네.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죠? 자신이 죽어있는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더 죽이는 것이 될 수 있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죽게 된다는 이 경고를 해줘야지, 아직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 상태 계속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신이 죽어있는지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더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비커 속에 빠진 개구리에게는 빨리 나오라고, 그들 있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룬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굉장히 길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세상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세상 왕 바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을 인지하고 이 세상의 악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취함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선해와 유에 대해서 물어봐요?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죽어있는 것들에 대한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또 그들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용과 선해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아니면 죽은 이 세상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부끄러워서, 저는 성격상 그 전도 같은 거 못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와 같죠. 여러분에게 용과 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지금 죽어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라는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죽어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진단은 지금 당신은 죽어있다는 현실의 직시죠. 지금 당신은 죽어있으며 그 상태는 악한 것이라는 사실과 그대로 가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경고를 주께서 허락하신 용과 선의 가운데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게 하나님이 없는 생애는 악한 것이라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된 경고를 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날 것을 이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권면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주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장난아 나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굴고 나온 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이나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기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보름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우리 한 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온 인생길을 되돌아봅니다. 주께서 생각하신 우리 인생 되돌아보니 이 가사의 고백처럼 다 죄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지긋하게 뒤돌은 돼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우리를 주께서 그렇게 읽어주셔서 아버지의 살리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미래가 없는 그런 우리 동물처럼 짐승처럼 하루하루 도둑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단축하는 은혜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가장 귀한 것임을 성령 하나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능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힘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주의 은혜로 가득한 책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도 주께서 덮으시는 은혜로 가득 찬 날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를 덮으시는 빛이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오늘 하늘나라로 간 이들이 그토록 호흡하기를 원하는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가 낭비하고 허비하고
가치 없는 것들로 또 남을 저주하며 욕하며 싸우며 살아가는지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개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들에게도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하신 이들에게도 정말 귀한 것을 그들에게 남기는 흔적을 주고 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루는 모든 여정은 각 개인의 하나님과의 일대일적인 정말 엄위한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알게 해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주께 여쭙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는지 주께 여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절함으로 진지함으로 정직함으로 그 질문을 주께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셔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주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죽어있는 이들에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는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보내서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께서 허락하신 이음과 이 수양의 시간 동안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여정을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또 그들이 기도하는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